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또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은 박사 받을 때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미국 땅에 44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25일이면 이달 25일이면 만 44년이에요. 그러니까 44년 전에 저를 필라델피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44년 살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또 때가 되니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과정을 받고 박사를 받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도 또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발견을 해야 이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 100년 이상 살 거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여기 거의 한 120살 이상, 120년 이상, 130년 동안 살려면 혹시 좀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꼭 죽을 때가 있어요. 여기 밖에서 야채도 심어놨는데 심을 때가 있으니까 걷어서 먹을 때가 있죠. 항상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 또 병을 고칠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건물을 세울 때도 있고 또 부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웃을 때가 더 많았어요? 울 때가 더 많았어요? 분명하게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웃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래요. 모든 것이 기쁠 때보다는 신경질 나고 짜증 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땅은 살아봤자
이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것만 있는데 그냥 빨리 갈까? 그런 생각을 뭐 2번이나 했죠. 네. 그런데 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왜? 천하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예. 이 분명한 거는요, 뭐라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죠.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희 이제 장모님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장모님 댁에 내가 장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빨간불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다 받았어요. 근데 내 차를 받은 차는 벤츠예요. 내 차는 완전히 뒤에 트렁크가 이게 산처럼 뚝뚝 나왔는데 벤츠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근데 벤츠까지 탈 정도면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옆으로 빼자고 그러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돈도 많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쫓아갔죠. 그래서 결국은 순경한테 전화해갖고 잡아놨는데 병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그 병원으로 나보고 계산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내 차를 받고 도망을 갔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나고 도망가면요 감옥소 가잖아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소 안 가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매가 있는 것 같이 이제 아마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부인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도 와 있고, 돈을 주는데 이만큼 해갖고 왔어. 변호사가 글로 병원으로 들고 와서. 뭐 나중에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프다고 고소하지 않겠다. 뭐 자기 뭐 회사에다가 뭐 고소하지 않겠다. 자기 뭐 주식에 하여튼 유대인이니까 아주 이만큼을 해갖고 와서 그거 다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1300불인가 견적 나왔는데 그거 주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받고 도망가게 하시면서 뭘 하셨냐?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 들어갔더니 그 뭐 의사가 와갖고 뭐 오늘이 며칠이냐, 뭐 대통령 이름이 뭐냐, 그러고 뭐 한참 물어보더니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성경책을 갖고 갔으니까. 그 보니까 너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은 구약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신약에 그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고 써 있는데 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냐? 그랬더니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만 그 사람은 바이블이고 신약은 안 봤으니까 모르죠.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은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진짜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배운 게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에. 그래서 니네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벌써 예수님 오셨다. 니네들은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그랬더니 벌써 오셨어.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요. 예수 영접을 내가 뭐 시어보지 않았지만 한 여러 100명 했는데 그 사람은요 얼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모세가 그 산에서 그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환하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그날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마빈 옌티스예요. 그 사람 이름이 마빈 옌티스라는 사람인데, 그냥 뭐든지 뭐가 있다? 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분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때 좀 많이 늙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요거를 딱 오늘 기억하세요. 요거를 정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막 잃어버리면 막 우리 안달 박달 하잖아요. 근데 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 해변가에 가갖고
이제 뛰어 들어갔는데 넘어졌어.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근데 그 호주머니에 있던 열쇠가 빠진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자동차가 이제 키가 없어졌으니 자동차 타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뭐 2명인가 3명인가 갔는데 기도를 딜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잃어버렸잖아요? 파도에 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 난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찾아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잠잠한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잠잠해야 되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또 떠드는 사람 있죠. 여기 다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요새는 말을 막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에는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측량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이거 지금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셔야 돼. 아무 말이나 막 안 해도 되는데 막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요. 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아멘. 먹고 마시는 거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저는 원래 다른 약은 안 먹고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바이타민을 먹어요. 여러분도 먹는지 모르지만 그 멀티바이타민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오메가 3 같은 거 먹으라고 그러고 몇 개 먹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그거를 한 4-5개 되는 거 바이타민 C하고 먹는데 한꺼번에 물 마시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룩 넘어가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 뇌졸중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약을 하나를 집어넣고 먹으려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뇌졸중이 오니까 이 목이 잘 안 열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잘 약을 알약을 잘 생기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 왜 약이 안 넘어가냐고 나는 4-5개가 넘어가는데 근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안 넘어가서 우리 집사님도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후루룩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요새는 4-5개가 한꺼번에 훅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거 제대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제가 17년 동안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잘 잤거든요. 이 시편 127번을 보니까 잠을 잘 자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없는 게 없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17년간이라는 세월을 불면증으로 시달렸어요. 자려고 들어놓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30분 1시간이 아니고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12시에 들어놓으면 새벽 6시까지 5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담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도 잘 잤어요. 그러니까는 고마운지를 모르더라고. 들어놓으면 자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해서 잠을 내가 먼저 잠든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전체가 다 나가서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14절에 보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요. 이분이 이 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사무엘 3장에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409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409페이지인데 거기도 똑같이 전도서하고 똑같아요. 거의가 내용이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읍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아멘. 지금 이 전도서 읽었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고 계세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 집사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이가 들면은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가지고는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2년 동안을 안 만났어.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큰아들도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반대했거든요. 너무 어린데 빨리 한다고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향해갖고 마음을 꽉 닫았었어요. 이제 그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듣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제 뭐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한다. 내 욕심대로 한다. 내 바람대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물어보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천하 기한에 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자식은 다 내 건데 저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드는 저 며느리 얻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드는 사위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몰아치고 막 안 봐! 뭐 이러고 그 2년씩이나 지금 안 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요 우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멘. 그 말라기 3장에도 보면요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구약 성경 1329페이지에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막 저주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저주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이 저주가 됐다는 건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라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줄 수가 없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만 하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요새 지금 아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 메뚜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고 싸그리 다 먹어버리잖아요. 뭐 10조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10조 마리 메뚜기가. 근데 맨 처음에 본 거는 이만하더라고요. 메뚜기가 이만해요. 그 이 손바닥 길었지만 하더라고요. 메뚜기가 이만해요. 난 그런 메뚜기는 처음 봤네. 요새 또 새로 또 나온 거는 또 이만한 거 있는데 이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10조 마리.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과실로 일찍 떨어지면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한 전에, 익기 전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커버넌트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 우리의 약속은 프라미스. 달라요. 우리는 약속이 프라미스는 깨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지 못하죠. 우리가 따라가도록 노력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조금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따라가는 사람은 많이 누리는 거고 조금 따라가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만 누리면서 많이 누리는 사람한테 막 질투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있는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게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저주를 받고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주시겠다는 게 눈에 보이게 돼요. 모르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는 이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지 여러분께서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2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절 로마서 250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 엄청나게 그냥 뭐 진짜로 막 재난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아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네, 그런 게 내 자신한테 체험이 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내가 이 아팠던 것도 뇌졸중이 왔던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네. 그 여러분한테 닥치는 그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주는 건지 이거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단 마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이 사단 마귀는요 부모 자녀 간에 이게 싸우게 만들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뭐 동료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 그게 아주 그런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한테 절대로 안 속죠.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 이 축복을 온전히 정말 찾아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하셨어요.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많은 사람들 고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신을 낳은 사람이 난 여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은요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점점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에 있잖아요.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아멘. 항상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축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면 땅끝까지 증인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 내가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